입니다. 구약성경 911쪽입니다. 찾으셨는지 다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우렁차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2배로 환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날씨가 풀어지니까 노곤해져요, 그쵸? 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졸지 맙시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네, 항상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개관 설교를 계속 해 나가고 있죠. 창세기부터 잠언까지 왔어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잠언인데요. 시편이나 잠언들은 사실은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쭉 이어지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모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대표적으로 잠언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죠. 이게 시, 노래로 된 이제 성경인데요.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관한 이야기겠죠. 욥기는 이제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고요. 시편은요 이제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 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 다윗이 그랬고 시편의 기자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 시편의 기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것.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혜가 어떤 것이고 또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헛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또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지나고 보니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이야기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살아갈 만합니까? 어이구, 재석에 들어갔다 오신 건 아니죠? 네.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혜로우면 좋은데 아니면 뭐 말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이 우리 몸에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래서 비타민제를 먹어요. 그런데 비타민제 안 먹어도 살죠. 아멘. 비타민제 다 드셔요? 저만 안 먹는 거예요? 네, 비타민제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비타민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보통 야맹증, 피부가 좀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요즘 피부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A를 드셔보세요. 비타민 B는 피로하고 우울감, 선저림, 각기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비타민 B가 부족했을 때, 비타민 C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가 또 치유가 잘 안 된다고 하죠. 부족했을 때, 비타민 D는 소화 장애.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덜 드세요. 네.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소화 장애가 있고 또 이제 뼈가 약해져서 구루병 이렇게 무릎 이렇게 쉬는 병이 걸린다고 하죠. 이제 그게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사실 비타민은 우리가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비타민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에 대해서 부족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비타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이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지혜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좀 부족한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혜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잠언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죽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문학은 결국 지혜에 관한 얘기인데 지혜의 정의와 지혜의 근원, 이게 잠언의 교훈입니다. 지혜의 정의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지혜의 근원,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밝히면 잠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혜 문학 중에서도 이 잠언은 100%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잠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혜의 정의와 지혜의 근원,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에서 어디서 오는가, 지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도 같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많이 쓰는 주요 키워드가 뭐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한 3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를 살펴보면서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지혜가 어디서 오는구나,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잠언이에요. 우리 1장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10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키워드는 잠언이에요. 이 잠언의 내용 중에 잠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잠언이라는 말 한자어잖아요. 이게 뭐냐, 바늘잠이라는 뜻이죠. 바늘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바늘 침으로 쓰기도, 침 놓는다 할 때 이게 음이 침으로 발음되기도 하죠. 그래서 바늘잠, 또 혹은 이렇게 경계를 깨울 때 경계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경계가 되는 말씀, 그리고 침으로 꼭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들으면 좋은 말이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폐부를 찔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라, 혹은 이건 하지 말라 하는 경계가 되는 말씀이자 우리의 심장과 영혼을 쪼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단어의 뜻은 비슷하다, 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치를 보며 세상에 살아가는 걸 보니까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들은 왜 잘 되냐 보니까 닮은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안 되냐, 왜 어리석냐 보니까 닮은 점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보니까 오늘 잠언의 쭉 내용들을 보면 부지런하고 정의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게으르고 불의를 따르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그래서 결국은 닮은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닮은 점이 있는가 나랑.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혜로운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의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렇습니까?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제자도의 삶이잖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옆 사람이 나와 닮아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와 닮아야 돼요. 근데 나쁘게 닮으면 안 되겠죠. 게으르고 다른 사람 자기만 생각하고 불의를 따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들의 공통점을 잘 발견하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호크마에는 주석도 있었는데요. 호크마라는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이 지혜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딱 깨닫는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보는데.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잠언을 통해서 본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 외향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거는 잠언에서도 이제 이것은 뭐냐,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28장, 우리 잠언 28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의 물건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에 관한 게 있죠. 14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와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음녀 경계에 관한 거 2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멘. 사실 이 잠언,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부부관계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몰래 하는 간음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막 아이들한테만 읽으려고 하는데 꼭 아이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이 잠언은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사실 이 뭐 음녀를 경계 이런 거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아이들한테만 읽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른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잠언이. 그래서 이런 삶의 기본적인 삶 속에서 지혜를 담고 있어요. 또 뭐 부지런해라, 뭐 12장 24절, 또 구제하라, 술을 금해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혜만으로는 안 된다. 세속적인 지혜만으로는 완성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내향적,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셨지. 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는 어디서, 누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속적인 지혜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진짜 지혜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이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신앙적 지혜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잠언이. 이 지혜가 진짜 뭐냐 얘기를 하죠.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아멘.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요. 지금 지혜가 뭐라고 했냐? 지혜가 부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혜가 1절부터 안 읽었네요. 지금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8장 1절 시작. 네. 지혜가 누군가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지혜가 지금 한지혜예요, 김지혜예요, 박지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를 지금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왜? 지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비유를 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이유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 1절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김지혜 씨가? 박지혜 씨인가요? 지혜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집을 짓는다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람처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게 저 멀리 있는 내가 막 똑똑해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고 또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고, 제가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를 머리가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야, 얘가 참 지혜롭구나 라고 말을 했을 때 되게 IQ가 높고 뭔가를 일처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혜가 뭐 IQ가 좋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잘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기 3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25절, 35절 이렇게 읽을 건데요. 출애굽기 35장 10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리고 25절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이 뭐예요? 성막 계시에 관한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상세 출애굽 레위기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또 이제 레위기에 가서 제사장들 통해서 또 레위인들 통해서 성막을 지쳐 성막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성막에서 일할 사람을 뽑은데 어떤 사람을 뽑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뽑으라.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잘 지으려면 뭐가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기술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유한수 집사님이나 김경원 집사님처럼 이렇게 뭘 뚝딱뚝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바느질 잘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 여기 우리 요거 떨어주셨는데 제 거 어떻게 좀 예뻐요? 이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걸 잘 뜨는 여자를 뽑아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주사 이 실 뜨는 일도 잘하고 그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마음이 지혜롭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머리가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 우리 5장에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 애통 온유, 긍휼을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전부 다 뭡니까? 마음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진짜 돈이 많고 가난하고 부자고 이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뭐로 이어집니까? 실질적인 복으로 이어지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런 실질적인 삶의 복으로 이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 부자로 못 살아요. 제가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저는 부자로는 안 살잖아요. 우리 반에 꼴등했던 애 저번에 만났는데 그때 베라크루즈 타고 있더라고. 그 5천만 원도 없던데. 뭐예요? 성경은요, 복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그러면 본질이 무엇이냐? 지혜의 본질 8장, 우리 잠언 8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냥 이 두 절만 읽겠어요. 22절에서 23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지금 아까 8장 1절 우리가 지혜가 부른다고 그랬죠? 이 지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게 나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지혜를 가졌다. 나를 가졌다.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지혜 선제설. 옛날부터 원래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3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지혜가 뭐예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땅에 털을 놓으셨고 하늘을 경교하셨고. 무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이미 예수님이 예표한 말이에요.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기서 나온다.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살기 적합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생명이 없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지혜의 근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테니스 이벤트가 있었어요. 남자 세계 랭킹 한 100위권 거의 꼴등에 가까운 뒤에 있는 사람이랑 여자 세계 랭킹 1위랑 테니스를 쳤어요.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을까? 막 200위권 막 뒤에 있는 남자 세계 랭킹 남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가 더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신체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인간 세상에는 제가 이제 남양주에 있을 때 운동을 좀 하려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자전거를 타자고 그래요. 저는 운동을 잘하니까 자전거 타시죠. 그랬어요. 근데 바퀴 이만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탱크같이 생긴 바퀴 지나가면 막 웅 이러면서 지나가는 자전거.
그걸 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장비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거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팔봉산이라는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한 600m 되는데 군사도로가 있어요.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게 경사가 많이 졌죠. 거기를 가재요. 새벽 예배 끝났는데 아침부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갔어요. 근데 엄청 잘 올라가세요. 그 큰 자전거를 타고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남자니까 끙끙거리면서 막 끝까지 쫓아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남자가 질 수도 있겠구나. 60대 할머니한테 내가 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다음번에 충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전거 타고. 그래서 안 갔어요. 제가 못 타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갔어요. 인간 세상에는 남자가 질 수 있죠. 근데 체급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 계셔요. 아주 오래된 간증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항상 새벽 예배를 갔는데 새벽 예배 다녀오다가 이제 하루는 어떤 이제 얼어 죽어가는 겨울이었는데,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얼어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냥 옆에도 가기 싫게 생겼어요. 막 너무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때가 막 너무 쩔어가지고 이렇게 딱 뜯으면 두두둑 깨끗해지는 거 있잖아요. 때가 쩔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보고 저 사람 저기 놓으면 얼어 죽겠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자는 거. 집으로 데려갔어. 그래서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쌀이 정말 조금밖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거를 끓여가지고 시래기 주어다가 거기다 국을 끓여서 준 거예요. 그럼 자기는 못 먹었어. 배고파 죽겠어.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이제 자기 입장에서 너무 그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그 예수님을 잘 섬겼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하나를 주고 싶은데 뭘 받고 싶으냐 그러시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친구들한테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했던 게 기억나가지고 갑자기 잠결에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공부를 잘한 거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근데 뭐 꿈이었으니까 별다른 변화는 없겠죠. 학교를 가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외우지 않았어요. 공부를 이제 한 번밖에 안 봤어요.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죠. 다른 때보다는. 근데 책이 넘어가는 거예요. 책이 이 머릿속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이.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냐. 서울대를 수석으로 의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수학을 어떻게 책이 넘어가도 어떻게 푸냐. 처음에 수학을 잘 못했대요. 근데 수학책을 계속 읽었대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공식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되고 결국 의대를 수석 졸업하게 되고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사생활 하시면서 사람 섬기고 또 간증도 하시고 아마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었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게 지혜를. 우리의 지혜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뭐 공부를 잘했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그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게 지금 우리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받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를 돕기 세 번째 키워드 경외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장 7절,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우리 박 목사님도 아까 대예배 때 잠깐 주일 오전 예배 때 잠깐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죠. 속성이 있죠. 이런 속성도 있고 저런 속성도 있고. 그런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또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진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절대적이신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 이런 건 하나님만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감히 누군가 따라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인간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같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모양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을 사랑 안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안 돼요.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한테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이잖아요. 또 뭐 있어요? 지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했죠? 우리도 완전하라고 했죠? 그리고 거룩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 긍휼,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경외라는 단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절대적이니까, 유일하시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진 절대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나를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정죄할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얘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공유적인 하나님 인정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좀 이따 말하겠어요. 이런 사람 어떠냐? 잠언 15장 3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데 어떠냐? 15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3절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고,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은 지식을 얻는,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겸손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내가 서울대를 간 게 내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반대는 잠언 29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법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는, 묵시가 없는 자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방자에 행한다는 얘기는요, 성경에 몇 번 쓰인 단어인데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뭐 이파라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쓰였는데요, 뭐 알 필요 없고요, 뜻만 알면 돼요. 뭐냐, 벌거벗다, 아무렇게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막 미친 사람처럼, 벌거벗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전부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항상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나와서 뭐 강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5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새롭게 하소서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정금 같은 신앙들이 있어요. 저도 광주에 있을 때요,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섬기고,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많이 오지 못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오랜만에 신방하면서 대신방하는데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제 통장에 500만 원 입금되더라고. 나를 쓰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알리지 마시고 그걸 꼭 써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어떻게 해요? 딱 카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방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우리 뭐 3만 원짜리 이런 거 안 사자. 3천만 원짜리 이런 거 사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그럼 가서 아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요즘 신상 뭐야? 하나 줘봐.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요즘 뭐 새로 나온 게 있을까요? 그거 주세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다들 안 해보셨구나. 나만 그렇게 해본 거예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로 이어지죠. 하나님 경외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실천적 유신론자가 되는 거죠. 아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신앙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었냐를 좀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요, 밑에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죠, 그렇죠? 남서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어. 엄청 거대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죠.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글을 쓴다는 거예요. 교양이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군대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런 군대를 바탕으로 정복전쟁을 펼치잖아요. 거기다가 북쪽에는 어떤 민족이 있었냐면요, 저쪽 수메르 쪽에 가면요, 수메르인들이 이렇게 했던 히타이트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철기를 쓰는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청동기를 쓰고 이렇게 이제 시작할 때인데, 철기를 쓰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 다 잘라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런 수많은 이 강대국들 속에서 계속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순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 로마 시대 그 이후로 계속.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스라엘 운명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빨리 퍼진 것 같아요. 세계에서 유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복음이 빨리 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맨날 일본에 침략받고 중국에 침략받고 중간에 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요시왕이 전사한 전투 그 장소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무깃도라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사울왕이 죽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요 항상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격돌해가지고요 갈그미스 전투라는 큰 전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요시야 왕이 죽어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음력해 보면 뭐가 되냐면요 아마겟돈이 돼요. 그 무기또랑 아마겟돈은 같은 장소에 아마겟돈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최후의 전투가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얘기, 무기또라는 얘기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이 전쟁 속에서 그 역사적 굴곡 속에서 백성들이 그 힘든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서슬퍼했던 민족들이 각축했던 그곳.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민족도 결국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각축장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느꼈던 게 뭐예요? 결국은 아무리 서슬퍼했던 민족도 아무리 힘이 셌던 민족도 망하는구나. 하나님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이 썼지만 언제 편집됐느냐 여러 학자들 말이 많지만 포로 후기에 써졌다는 설이 제일 강력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거치고 막 힘든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내린 결론이 뭐예요? 12장 13절.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어떤 신학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난의 용광로. 너무 뜨거워서 고난의 용광로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용광로는 뭐가 좋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전부 다 불순물이 빠져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몇 도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줄 아세요? 7,000도에서 돼요. 상상을 해보셨어요? 7,000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그 어떤 곳으로 긁을 수 없잖아요. 제일 센 금광석이 제일 센 광물이잖아요. 7,000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조개가 모래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카로라는 점액을 분비해요. 그래가지고 그 모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모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모래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래가 그 나카로라는 점액이 쭉 계속 뭉쳐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각축장 속에서 딱 마지막으로 발견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답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외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세상의 어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돈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인데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남자들이 경외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아까 마지막이 아니야. 괜히 거짓말한 꼴이 됐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또 하나, 디모데전서만 찾아볼게요. 디모데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이 없이 거룩한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남성교회 회원들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두 손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지로 한 거 아니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리십시오. 남자들이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부임했던 교회가 남양주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녁 예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많은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많은 게. 저는요 청년부를 해도요 남자들만 있어요. 중고등부를 해도요 남자들만 있어요. 나 잘생겼는데 왜 여자들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러냐면요, 남자들이 변화돼요. 여자들은 대부분 보통 이상은 해요. 그쵸? 신앙을 가지면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술 때문에 변하고 돈 때문에 변하고 여자 때문에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도 남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남신성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남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뒤에 가서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제 남성교 회원들은 더 2배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만성교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5장 17절 시간 관계상 찾진 않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6절 보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냐? 교회의 본이 되고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존경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돼요. 남자들이 존경받고 남자들이 인정받으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2분이신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까지 합치면 5분이신데 이분들이 존경 못 받으면 교회가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대나무로 마당도 쓸고 다 해. 부엌 가면 막 설거지도 하고 다 해. 이렇게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시니 예수님 쳐주시고 너의 작은 죄를 용납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랑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시니 어느새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을 용납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국교회와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방자에 행하는 한국교회를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겨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주님의 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서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원들 교회 기둥입니다. 주님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남선교회원들이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또한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남선교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단수집사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 단수집사로서 하나님 사람들의 존경받고 자기를 내어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자들이 일어설 때에 가정이 일어설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일어설 때 교회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일어설 때 나라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시고 또 수술하시고 또 재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의 용광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과 이물질이 다 녹아버리게 하시고 다이아몬드가 나고 진주가 나오듯이 하나님 그 고난의 용광로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김자 사모님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즐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자 사모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욥이 그랬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 하나님 너무나 유한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나님 앞에 대보려고 하고 대들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 암세포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신경세포가 눌렸던 신경세포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삶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암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하나님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또 아버지 유정란 집사님 또 다나 조봉란 집사 계십니다.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려 하고 또 똑똑해지려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남선교 회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엔 여성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교회자 초청 방문 예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다 받으시고요. 교육자들이 가정의 사정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리고 교육자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감을 믿으시고 꼭 교육자 초청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장정숙 전사님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사모님과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쳐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예물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선교원금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감사원금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허행구 성도님, 최현식 성도님, 안성현 청년 성도님, 장정숙 전도사님, 신봉춘 장로님, 남성교 헌신예배 감사헌금, 현다빈 집사님 감사헌금, 현다혜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 내외, 그리고 윤원구 유준하 성도 내외, 그리고 이정희 만수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주정헌금 드리신 분들 계시고 남성교 헌신예배 감사헌금 정봉석 장로님, 오문식 안수 집사님, 유승철 안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또 김학섭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주일 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두 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